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목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제 그 여정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47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막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기본 어떤 신앙의 그 여정들을 좀 아시면은 방향을 잡고 가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발목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발목신앙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발목은 걸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의 승리,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 속의 핵심은 예배, 예배 중의 핵심은 말씀, 또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은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울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가야 돼요. 이제 기도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할지, 또 기도는 어떤 결과가 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하는 삶,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들, 기도에 대한 그 삶을 그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체질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은 허리를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건세, 영권, 자신감, 담대함,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코스가 제대로 가지면은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이 올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싸워서 극복하고 정복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서론과 본론이 끝납니다. 더 깊은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적의 삶으로 나가는데 초자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한 게 먼저 예배 승리, 기도 승리, 그리고 권세 믿음 회복, 이렇게 3단계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은 분도 있고 또 시간표가 다르지만은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 대한 거를 좀 알면서 목사님이 마인드가 뭔지, 교회 비전이 뭔지, 방향이 뭔지, 이거를 뭐 제 개인의 생각보다도 성정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이 예배가 안정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강단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메시지가 예배의 승리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된다, 들려진다 할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뿌리가 비비 복음이 내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괜찮아요. 어느 정도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정리하고 다음에 또 간간히 또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말할 때 또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간의 주제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 3주가 됐으니까 거의 마무리됐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 속에 단순히 교회가 어떻다라고 아는 것은 다 상식이고 정보인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키지, 무조건 교회 좋다, 교회 뭐 메시지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키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만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할렐루야. 함께하지 않고 뭘 머리만 크고 많이 알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큰나무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공동체 모든 분이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함께해야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생의 복을 받고 성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실패할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성공할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죠. 나 대부분 보면은 첫째 이렇게 잘못 나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 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많지만은 절반의 성공이죠.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100%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부동산 버블 거품 때문에 오면서 오는 그런 IMF 사건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서민들을 완전히 나락에 빠뜨렸어요. 또 영적 문제가 있어서 변수가 있어서 타의에서 어떤 밀고 들어오는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성공에 열심을 해서 망가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산성을 보면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야구 해설가 한 분 있었죠. 제가 성함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그분이 야구 해설가였었어요. 아주 유명한 TV에서 잘 나오던 성은 하신데 있습니다. 이름이 이분이 오늘 자살했죠. 그분 TV에서 잘 나왔고 야구 해설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TV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오늘 돌아가셨대요. 아파트 4층에서 목을 매 돌아가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몇 년 전이고요. 저보다 한 10살 높으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성실한 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야구를 하는데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청탁을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로 인해서 청탁받은 그 사람이 아들을 통해 들어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아버지가 들어줬는데 금품을 수수한 거죠. 그것이 이제 법에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무명이면은 뭐 범죄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치명타를 입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압박이 그로 하여금 삶을 끊어놓게 만들어서 그만 목숨을 스스로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성실과 열심을 살아도 이 땅에서 살 때 오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뤄주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애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데, 압박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닥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도피처가 여기서 끊는 거죠. 생각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것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도피죠. 자, 이런 부분들이 성실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하죠. 어떻게 인생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은 성실과 열심은 절반의 성공인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와야 될까요? 미국의 아이브리그 여러분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맞긴 맞아요. 좋은 대학 나올 때 인맥도 구축하고 확실히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전문가 집단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하면 좋죠. 또 달라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전문 엘리트 그룹들이 연봉과 수입이 낮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100%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정말 성공의 요소는 되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돌아가시지만은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고정종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송촌 소학교 졸업생입니다. 소학교, 요즘 말하면 국민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라 그랬고 지금은 초등학교, 소학교 출신인데 그분은 현대그룹을 창업했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 학교 졸업해가지고 쌀 가게 종업원으로 쌀 배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쌀 가게를 자기가 인수하게 되죠. 그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 나중에 아도라는 공업사를 만들어서 정비하고 나중에 미국의 그 드럼통 떠다가 자동차 만들어 파는 그 포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분이 우리 한국적으로 볼 때 엄청 큰 사업을 하신 분이죠. 물론 지금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침체, 북한 대북 정치 때문에 있지만은 어쨌거나 현대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모든 모태가 되는. 자, 그럼 그분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또 100% 우리가 좋은 대학 안 나오고 가난해야 성공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딱 하나의 단어에 꽂혀야 됩니다. 같이 그걸 필요한 거, 성실도 필요하고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들, 그건 뭘까요? 바로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실하게 하세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영적인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더하여 주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엘리트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실도 좋은데 나는 그 성실도 50점, 6점밖에 안 될 때라는 게 있겠죠. 삶의 다양한 영적 문제의 변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는 비결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하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실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가르치는,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 함께하는 비결을 함께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운 함께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내가 함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말씀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함께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함께해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함께한다 그랬어요. 십계명과 같은 거. 근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떠나셔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고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버리지 않고 다시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약인데,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함께하는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함께할게 하는 약속을 따라 그 갔더니 축복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 3장 4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좀 놓치고도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민족이 있죠. 함께했던 민족,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준 민족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민족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땅덩어리와 인구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비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얼마큼 될까요? 경상 우리가 북도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가 19,020제곱미터예요.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9,020제곱킬로미터. 그런데요, 경상북도가 그렇고 경상남도는 15,170 이 정도 됩니다. 합하면 3만 얼마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땅은 2만 1,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경상북도보다 한 15,000, 2만 킬로가 더 높은데, 결국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나라가 바로 유대인 땅이에요. 경상도, 우리나라 경상북도. 그런 땅덩어리 인구가 얼마일까요? 617만. 이거 몇 년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노벨상을 얼마나 탔을까? 총계를 보면 지금까지 노벨상을 제정한 이후에, 노벨이 제정한 이후에 노벨상 전체가 개인과 함께 무슨 공적으로 했을 때 전부 얼마 나왔냐면 804명이 나왔어요. 이것도 몇 년 통계입니다. 좀 더 늘을 수 있겠죠. 근데 804명 중에 유대인이 노벨상 탄 인구가 얼마일까요? 184명입니다. 804명 중에 184명, 한번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몇 프로일까요?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바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우리나라 한 분입니다. 정치 분야에서.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뭐 제소해가지고 취소시키겠다고 뭐 당했지만은. 근데 이렇게 어려운 노벨상, 의학상, 화학상, 뭐 평화상 다 했는데 유대인은 184명을 탔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재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하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모델을 어디서 볼까요? 어디가 정답일까요? 정답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교회의 모델을 찾아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메인 오리지널로 여러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한 63년, 7년 정도 33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봅시다. 120명이 모였던 교회가 250년, 주 313년 만에 로마라는 강대국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서 핍박받고 하나의 골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사람이 국가적인 종교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의 스케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후에 물론 중세교회가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으로 바뀌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어쩌거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는 그 교회에 함께했던 비밀을 우리가 교회가 똑같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함께했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하나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교회가 바리새의 큰 기독교의 교회를 깨고 그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 교회를 팽하고 멀리하고 그 교회를 안 쓰고 120명의 사람을 썼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난 거죠. 새로운 부흥이 발흥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죠. 바리새인으로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 피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첫째 뭘까요? 오직 예수를 잡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오직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오직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함께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초대교회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전도만, 그리고 전도하기엔 제자 양성만, 그리고 오직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흐름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알겠죠. 근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도 많고 지금은 정보 혼수화 시대라 수많은 지식과 사상들을 스마트폰이라든가 네이버 검색하면은 수많은 사상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 다원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만 듣기보다도 수많은 지식과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수많은 사상이 일어나면서 비등비등하게 교회의 지식과 다른 지식이 이단도 그렇고 다른 혼합주의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오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갈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정보의 호응 속에 오는 수많은 사람이 듣고 받는 거에 떠나서 오리지널 오직 하나님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오직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비전, 하나님 나라, 오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재현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함께하는 그 많은 종교 다원주의와 교회 중에서도 지금 교회가 섞여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섞여서 다른 걸 받아들이겠어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교회가 드물고 교회가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드물고 오직 전도 제자 세우는 것이 드물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함께 했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안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인위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자들이 부수니까 흩어짐으로써 초대교회가 흩어진 무리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에 제자가 생기니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세워진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재생산 파급하는 교회로서 바로 그때 함께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에 속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은 제자를 많이 세워서 바로 많은 현장을 제자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교회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부터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우리 내용이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평신도 제자가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했던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홈처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집에서 모였어요. 자,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로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모였던 집은 집이 교회였어요. 홈처치.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마다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함께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정은 예배가 교회니까 예배가 있죠. 가정의 목사님이 계시죠. 누굴까요? 아빠가 가정의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유대인 교육을 보면 유대인의 아빠는 가정의 대장이에요. 이런 가운도 있고요, 진내를 하고요, 머리에 똑같이 쓰고 유월절 절기를 구약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식탁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무너졌죠. 가정이 아버지가 예배가 없죠.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가정은 뿔뿔이 터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죠.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아이들은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쫓아가서 가정마다 집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꼭 가정 예배를 들으시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셔서 10가정 넘어갔다가 요즘 좀 넘어가서 28가정 제가 가정 예배 늘 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몇 가정 들었는가 쭉 보니까 많이 늘어졌다. 근데 28가정이 뭡니까? 왜 안수지 사람들 가정 예배 안 드리시나요? 가정 어떻게 하시려고? 가정이 교회예요. 홈처치를 만드셔서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서 그 강단의 흐름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재상이 돼서 가정을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영적을 공급하고 흑암을 물리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유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생명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도 드렸고 8명이 모여서 드렸어요. 예배 지루하게 하지 말고 그걸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한 주가 있었던 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쭉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요. 우리 사모는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모는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다는 표현은 좀 모순 같지만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우리 사모는 좀 절제를 시켜서 여보 조금만 하시오. 또 애들이 제법 엄마 그만 좀 해. 은혜가 많았어. 그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포커스는 아이들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가정이 맨날 흑암에 들어오고 가정예배보다 술예배를 드리게 주님을 바라보고 술주자를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요때라고 불금이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놀러 다니면서 온갖하고 나중에 밤늦게 들어. 가정이 이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잡아내야지. 아멘. 체질을 바꿔야지. 커서는 머리 커가지고 나 바빠요, 엄마 바빠요. 그래 알아서 해라.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요,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는 지역 교회인데 교회가 앞으로 지역마다 교회를 많이 세워야지 지역적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주변 성도, 일산, 수원, 인천, 안양, 오산, 평택, 화성 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교회 너무 키우지 말고 어느 정도 선교사를 보낼 만큼 되면은 띄워서 자꾸 파급해서 우리 후대들 막 올라오거든요. 목사님들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 많거든요. 목사 서원한 애들이 40-50명 됩니다. 그 애들 잘 키워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가르쳐서 전략도 가르쳐서 가라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을 신부될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숙시키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복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불러다가 목장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그런 전략 가르치고 훈련 가르쳐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의 비전이. 교회 너무 크게 지면 어려워요. 앞으로 시대는 크게 지면 안 됩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하겠고요. 앞으로 교회 이기가 옵니다. 교회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형화로 다양하게 퍼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는 세계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엘리트 그룹을 많이 키워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집어넣어가지고 키웠죠. 이거는 우리가 안 되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 후대들이 인재를 만들어서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함께함으로 세계적으로 주님이 함께했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5가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오직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가졌고, 소아시키아는 홈이 교회였고, 마게도냐 교회는 지역이 교회였고, 로마 교회는 세계가 교회였다. 정치, 문화, 경제를 건드려야 되지 교회 하나 달랑 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눈을 많이 열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엘리트화 시켜서 정치 국가를 보내고 문화, 예술, 학문에 보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룹들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그룹들, 두뇌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그룹 만들어서 정치 변혁과 종교 개혁을 다 시켜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데모만 할 것이 아니고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강화문에 엎드려서 있지 말고 본질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나무 교회의 비전이 설정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비전 선언문 거기에 반향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비전 선언문 한번 읽어보고 몇 가지 핵심 코어 밸류라고 해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요걸 보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강철을 비추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들을 21세기 세계 지역에 복음 개선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비전 선언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선언문을 보면서 4가지로 딱딱 자를 수가 있어요. 첫째, 복음의 강체, 초대교회예요. 주님의 군사 훈련,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삶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2번째, 로마 교회, 바로 후대들을, 이게 바로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어 밸류라 그래서 핵심 가치. 자, 복음을 강하게, 제자 훈련, 현장 확보, 하나님 나라, 그다음 마지막 후대, 4가지. 이게 같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거 뭐냐면은 성경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함께니까 우리가 그대로 좀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만 강조하면 하나님 함께 할 것이고, 제자를 세우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집을 교회로 만들면은 집의 부흥이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면은 그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보다 내 주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 수원, 주변 지역이 인천이 다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마지막 가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인재를 키워서 정치군을 바꾸면 국가가 하나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복음과를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걸 다랬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전 선언 그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들어서 방향을 잡고 나갈 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주님 몸된 우리 큰나무교회 증거 나타났냐 이거죠. 함께 했던 증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교회가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본 바예요. 우리가 지하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많은 것들 너무 자랑하면 안 되겠고, 전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옆에. 오늘 여러분 차 몇 개 많이 들어갔죠. 나 그거 생각하면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 저로서는요, 어제 노예를 했는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 10대 20대 들어가면 꽉 차가지고 빙빙 돌다가 하는데,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순복음 목사님인데 목회 잘하시는데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요.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은혜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가지고 난 이거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할 때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볼 때 감사합니다. 옆에 공원이에요. 3,500평 공원이에요. 여름철에 애들 물놀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알다시피 아이들 입양 40-50명이 교회 애들 있어요. 이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하면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청소년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고요. 이것은 어르신을 공경하면 복을 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고 부모를 꼭 공경하고요. 섭섭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제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를 공경하고 돌보면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어린이 공경 갖다 붙였잖아. 이거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요 부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증거 나타났고 이런 은혜를 할 때 뭐가 올까요? 마음이 평화가 와요. 개인이 평화와 교회 평화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거요. 그걸 함께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혹시 열매가 없더라도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외양간에 속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뒤에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없는 것이 아니라 창차줄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렵다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과정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제대로만 잡아나가면 정상적인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축복은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 목회해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피곤치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피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배경이 깔렸기 때문에 주님이 뭘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끌고 가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죠? 전혀 안 힘들어요. 막 누리면서 갑니다. 전혀 피곤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거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업도 주님이 함께 하면 피곤치 않는 사업이 돼. 이걸 먼저 만들어 가자고요. 이게 조금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인프라를, 영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 가야지 제대로 가는 거고, 이상하게 초자연적 응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연동 1억에서 5억, 10억을 벌려면 한 달에 1억씩을 벌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작업을 알아들어서 먼저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교회가 이렇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오직이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홈이 교회 돼야 되고, 여러분 비전이 마인드가 나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언약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후대를 세워서 우리 아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사업이 되고 여러분이 지역의 글로벌적인 축복을, 국가적인 축복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배웁시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보여줬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의 축복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안에 주시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미래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알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사단이 계속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의 홍수가 되면은 지식의 범람이 일어나가지고 다양한 지식의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수많은 지식을 받아들여서 오직이 아니라 다른 잡동사니를 들어와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난다. 다원주의는 수많은 사상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지식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범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흘러온 정보 홍수가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를 호도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미 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도 전쟁이지만 가장 큰 전쟁은 경제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고 깜빡 속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일어날 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때려오는 폭풍우를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지 아시는? 잘 보세요. 미래에는 경제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 경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에 몰두하게 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교회 일꾼을 잃어버려요. 이미 그런 증세가 왔어요. 자, 일꾼을 잃어버리면은요, 또 이미 왔는데요,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사람이 바쁘고 먹거리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피곤해서 교회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모임도 폐쇄가 되죠. 왜요?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으니까. 피곤해서 교회 모이려면 힘들어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일어나면요, 교회 일꾼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교회의 인력을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알고 사람을 써야 돼. 그게 현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가대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전문 성가대인을 부르다가 월급 주고 시키죠. 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식당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탁을 하면서 이탁 정령을 해가지고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얼마 정도 페이를 줘서 먹을 거리를 3,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당신 운영하라고 나오죠. 자, 차량도 마찬가지로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이탁 들어가서 대형버스 들어와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요? 이것을 가르쳐서 기업화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똑같잖아요. 월급 주고 인력을 써서 운영하는 거. 그게 회사와 교회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분은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죠. 이미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요, 통신들이 헌신 안 하고요,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사람을 써서 식당 다 운영하고요, 차량 공사 운영하고 다 합니다. 편하죠? 청소? 이탁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일꾼이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교육자를 많이 페이를 주고 교육전사 부르고 목사를 부르다가 교회를 채우고 일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요?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평신도들이 자원에 헌신한 무리가 사라지면서 이게말로 돈 주고 사람 써서 일하는 그 기간이 기업과 똑같죠. 압박하고 쪼아대가지고 일 시키고 월급을 줬으니까 넌 일하라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기업화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싹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럼 모임은 자꾸 폐쇄되면서 모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폐쇄되고 헌신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중단하고 그래서 교회 현상이 와서 이제 많이 폐쇄되고 대그룹으로 몇천 명씩 모이는 집회를 집어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헌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성가대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지금 현상이 왔어요. 이미 대중집회 속에 중등부 연합수련회, 초등부 연합수련회 와가지고 글로 아이들을 보내면 간단해요. 아, 간단하죠? 헌신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보내고 회비 3만 5만만 주면 끝냅니다. 다 먹거리 주고 놀고 끝내집니다. 전문화된 집단이 너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그 사회 조류와 영적 현상을 왜 모를까요? 그러나 거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슬프죠. 언제가 교회가 자체 성령학교를 잃어버리고 자체적으로 여름 성격을 잃어버리고 다 이탁하고 나갔냐고. 돈 주고 똑같잖아. 이탁 경영하는 거잖아. 아웃소싱하는 거잖아. 우리 인소싱을 해야 되는데 아웃소싱해서 이탁해서 다 합니다. 할 게 없어. 그리고 헌금 많이 들어와서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사람을 써서 하면 끝나는 거야. 기업이지 뭐야 그게. 그렇지 않나요? 전문인들을 불러다가 쓰면 되지. 그분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기술자지. 그리고 자기 페이가 더 많이 안 하면 떠나면서 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평신도 일꾼을 키우지 못하니까는 월급 주고 교육자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좀 하다가 나가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좀 하다가 프로그램 잡다가 나가버리고 끝나서 너무 힘들어요. 반향을 못 잡겠어요. 그렇지. 목사님 교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평신도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왔잖아. 이지에서 몇 년 있다가 나한테 와서 가르쳐달라고. 평신도 어떻게 키우냐고. 교육이 아닌 것 같다고. 기업이라고. 월급 주고 나가버리고 좀 있다가 채워나가버리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떠니까 저출산이 오죠. 애기 낳는 것이 가사 부담이 되니까 안 낳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출산이 떨어지면서 인구 저하가 오죠. 주일학교 줄지요. 그런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가 어딘가요? 바로 고령화 시대고 초고령화 시대가 가지고 이렇게 되죠. 아이는 없고 어르신은 많아지는. 나쁜 게 아니지만은 이 목회 현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줄죠. 그러면 30년, 20년, 40년 후에 교회는 어떨까요? 전도가 어렵다고 할 때, 제자가 없을 경우에 전문 일꾼 있을 때 그리 전도합니까? 전도가 안 되고 평신도가 일꾼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아이들은 줄이니까 교회는 빈 껍데기 남고 점점 무너져가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큰 교회는 관리비, 운영비, 여러분 손익 계산서 분석할 때
안 맞는 거예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이 다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이기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현실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럼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오직 우리는 뭐만 말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요, 그 아무거나 받아가지고 그 좋은 지식으로 감동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걸 갖다 가르쳐서 성도들을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당장 사람만 모르니까는 복음 없는 다른 걸 갖다 가지고 즐겁고 즐겁지만 하나도 생명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체험을 해야 돼. 어떤 체험?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 작은 거라도 응답받는 체험.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없으니까 체험도 하니까 교회 생활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별거 없네. 지식은 커가지고 판단만 하지 응답이 없으니까 종교인이 돼가서 겉만 도는 거죠. 자, 오직 복음이 되면 주님이 함께하고 복음이 되면 역사하니까 체험해서 그렇게 교회가 제자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평신도 분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능력을 강화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너무 강력해서 옛날 농어촌 시장 달라가지고 제자가 안 될 경우에는요, 세상의 현장에서 많은 흑암이 여러분을 그 현장 전도보다 다른 데 가지만 끌어당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전도사가 만들면 됩니다. 이 지금은요, 가만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위에 서서 우울감을 가지고 그 정상에 서서 영적으로 땡기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녹록치가 않은 현장이 세상의 흑암과 문화와 유혹과 많은 것들이 끌고 가는, 밀고 땡기는 줄다리기 헤쳐나오는, 한쪽은 영적으로 땡기고 한쪽 땡기는 것이 강력해서 다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밀고 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땡겨가지 않도록 해서 흑암 전도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도로 여러분 제자화 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도 이미 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으시고 지금도 갈등 속 양다리 속에서 가랭이 찢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제자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고 내동기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세상에 일주일 동안 전부 유혹받고 와가지고 흑암에 갔다 왔다리 할 텐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을 영적 우위에서는 전도자로 만들어서 영적인 우위 대단한 간에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평신도 사역자, 목사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은 강단 메시지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자기 양무리를 가르치시는 현장을 만들어서 강하게 여러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돈도 벌고 축복받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돈을 벌어도 망하지 않고 부자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성공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 성공하면은 워낙 그 돈 가지고 타락하고 돈 가지고 세상 나가고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벌어 볼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닙니까? 바람 날아갑니까? 어디 첩을 들어갑니까? 그것이 여러분 돈만 줘봐라. 그냥 기회를 들어가지고 세상 나가지 그냥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음료 바벨론이 계시록 10장 나옵니다. 많은 신자가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정치 경제 빠져가지고 음료 바벨론이 세상에 짐승을 타고 여자가 술 먹고 있는데 그 술잔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성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정제 빠져가지고 여자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사망해 성도의 숨겨 피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이걸 말세에 일어난 음료 바벨론 큰 세력들을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 속에 빠져들어가는 음료 바벨론을 마지막 심판 때 깨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깨지고 다 깨지면서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10장, 18장,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에 받을 제약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지금 정부가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가 타락을 하고 비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 간섭이 시작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 사찰을 위해서 목회자 근로세 세금 거두면서
사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종교 탄압과 그 지배 구조가 들어오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교회의 이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대안이 되지 않고 비주류 전락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어져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데 무엇이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겠어요? 방법은 다른 법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오리지널, 제자, 그리고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복음을 만들어서 세상을 역으로 바꾸고, 이 거슬러 오는 것들을 잘 알고요, 빠져 죽지 말고. 여러분 중재는 목사님 많이 피곤한데, 우리 뭐 사람 사다가 시당할까요? 주여, 이 장로의 삶이 극복해야지. 거기 따라가면 그다 편리주의로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조류인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일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일꾼 한다고 돈만 갖다 홍보 치고 갖다 하는 거니까 교회가 망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가는 것을 우리는 막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막아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작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